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과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구성도 면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손끝 내나바리라 우리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많이 무덥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 더 많이 어떤 데는 소낙비처럼 어떤 데는 이슬비처럼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저희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스러워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지진, 저곳에서는 홍수, 태풍,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에 속히 하나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전쟁 때문에 또 고난당하는 나라와 국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9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말씀을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다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사건과 또 어떤 이 기사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38년 된 병을 고치신 이 사건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계속해서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신적 권위와 또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희들 믿는 그 야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희들 믿는 야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분이 나에게 위임한 권세는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수없이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어둠의 세력 속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리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어떤 대리인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을 시킨 그 대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주인의 어떤 주인이 원하는 거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한 모든 것은 내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야훼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 또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시죠. 그럼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순종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하신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임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라는 얘기예요. 일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번역 자체가 어렵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가 같은 일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대로 행하시기 원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구약성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살고 그러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눈을 가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다 해답 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씀하고 매일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오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억울하죠. 왜? 이방인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의 은혜와 먼저 받아야 될 그런 축복들을 그들은 이방인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있고 더 없고 조금 더 낫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순종에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또 영적인 부활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게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영생을 얻은 자들.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완성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성된 구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그냥 의심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쩌다가 예배다가 좀 빠지고 내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느긋해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긴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고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늙거나 더 늙어가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이 게임과 같은 것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체스 챔피언과 거장의 한 수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 체스라고 하는 게임 알아요? 네. 체스라고 하는 게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종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에서 미국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한 폭의 이제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제목이 뭔가 하면 체스 두는 사람이었어요. 예, 체스 두는 사람. 그러니까 체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뭐 이번 금요일날 또 이세돌 했던 것처럼 이 바둑왕하고 지금 그 AI하고 다시 이제 한판 붙는다고 이제 광고 들으셨죠? 네, 광고 들으셨죠?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속에 지금 한 청년이 지금 사탄과 이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으니까
체스 게임에서 지금 완전히 치고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니까 이 청년이 바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던 사람이 갑자기 환호성을 확 치르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청년아, 아직까지 한 수가 남아있어. 그거는 너를 살리는 한 수야 라고 하면서 외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체스, 지금 사탄에게 체스가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한 사람이 그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런 한 수예요. 한 수. 이 세상에 사탄이 다 덕실거리면서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냥 다 잡아먹은 것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만 남았어, 너희들 멸망만 남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외친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한 수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구세주로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한 수예요. 한 수. 사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길 수 없는 마지막 한 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수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절망과 또 아픔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죽을 삶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면서도 죽을 삶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그냥 어떤 주식시장에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냥 망했다, 또 황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뭐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야,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망하고 그냥 절망 속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수라는 거예요. 한 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또 친히 육체의 부활을 보여줄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심판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끝에는 반드시 이 모든 인간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잖아요. 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그 부활은 영원한 천국을 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마지막까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지옥에 대한 마지막
지옥이라는 것을 출발하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다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게 다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회개하면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인해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하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또 그냥 속상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세요. 비우는 자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가장 축복된 자. 비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네, 포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게 뭐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기도와 물질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당할 사명들을 뜨겁게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가슴을 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참 전도지로도 전도가 안 되고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한숨 쉬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 이런 좋은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애쓰고 땀 흘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문턱을 밟는 많은 영혼들을 그냥 문턱 밟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이 바로 빛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또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심령들을 땀 흘리고 애쓴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함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박수 올려주세요.